초대 교회를 보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두 가지 인사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죠. 뜻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옆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샬롬은 참 많아요. 서로 평안하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전통 가운데 잃어버린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 아닌가. 항상 종말론적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는 인사가 우리 안에 참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종말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아무리 아파트 분양을 받고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크루즈 여행을 앞두고 있더라도 가야 됩니다.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요, 종말론적인 긴장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네 가지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셔서 하늘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벽옥 같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들과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여지고 그 옆에는 24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너무너무 환상적인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도 저 곳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 속에는 우리도 그 아름다운 하늘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죽을 때까지다, 이 땅 가운데에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늘에 가서 그 24 보좌의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늘 예배가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천국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또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노의 큰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고 그것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7째 봉인이 열리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7 나팔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의 큰 진노의 심판을 왜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그때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십자가가 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만 4천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좋아하는 숫자인데 14만 4천은 상징적이며 의미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2로 온전해지는, 2개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12로 온전해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의 백성을 지킨다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십시오. 1장부터 계속 교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기에 또 여러 가지 라오디게아 또 빌라델비아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점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점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월제일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를 제대로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교회를 제대로 잘 세우는 것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4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4대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거기 보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명성은 있지만 죽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지 몰라요. 명성은 있으나 죽었다. 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하게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월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명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가운데 예수가 만져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이 말세지말에 많은 사람들이 신월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신월제일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집사님에게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순교해라, 그런 사명 주지 않습니다. 차비가 더 듭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냐? 바로 여기서, 신월제일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순교자요,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거목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의 교회를 제대로 세운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큰 사명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건 유머예요. 한번 보세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브와 거민들의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수만 명씩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고 600명 남았습니다. 거의 멸절 위기죠. 그런데 그 지파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고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떤 일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에브라임 그 거친 숲속과 또 그 살라사 땅을 지나서 막 가다가 바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땅 가운데 암나기를 찾는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에게 암나기를 찾으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그런데 암나기를 찾는 것이 우리 전부인지 알고 열심히 돈이라는 암나기를 찾아 떠나다닙니다. 또 권력과 명예와 음란과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찾아 떠나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앞나기를 찾아 헤매는 인생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확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것은 교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화성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본래 그 교회는 약천사였어요. 약수가 좋은 절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절이 운영을 잘못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을 오랫동안 중국 선교를 한 김창룡 목사님이 그 절을 인수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화성에 무속 신앙이 강한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열을 받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낫을 갖고 와서 그 목사님을 죽인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불을 지피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속 지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도로가 나는데 그 교회 옆을 지나가서 그 비싼 땅을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상으로 마을을 위해서 그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연꽃이 만발한 그 연못을 갖다가 다 연꽃을 걷어내고 거기를 수영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네 아이들 와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자기네들이 판로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썩혀버리는데 그것을 교회가 다 가져다가 또 아는 교회에 다 팔아주고 그렇게 교회 동네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변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지역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월제일교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미래를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7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어요. 칭찬은 어떤 칭찬을 받았냐 하면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과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성경을 중심으로 교리적인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철저히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와서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렇게 그 일에 이단들과 싸우며 또 교리적으로 막 신학적인 작업을 통하여 교회의 수준을 확 올리긴 올렸는데 그 일에 함몰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러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보니까 외식적인 일로 전락되다.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헌신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면 학개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70년 이후에 회복시키리라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그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한 4만여 명을 갖다가 다시 성전에 있었던 은근기명을 다 내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사명을 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차적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저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혈되어진 그런 혼합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그 일에 동참하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당키 나갑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관리들을 갖다가 뇌물을 주어 큰 매수해서 이 서기관 심세와 방백 르음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닥사스다 왕까지 20년 가량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이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갖고 왔던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힘들어 하겠구나 라고 봤더니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금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요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밥만 잘 먹더라,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과 참 상통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 내적인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처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밥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돌이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고 너희 집만을 세우고 너희 자신만을 살피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 have planted much. 너희가 많이 농사를 짓고 기경하고 포도원을 풍성하게 만들지만 You have harvested little. 너희가 거두는 것은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농사를 져봐라, 아무리 물을 길어서 독에 채워봐라, 그것은 결국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가더라도, 한 걸음을 나아가더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들의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섭섭했던 것이 뭘까요?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찢어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도 없었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 또 두루와 시돈에 있는 목수와 석공들을 데리고 세계적인 기술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단되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들을 갖다 다시 돌려보내고 값을 지불하고 어느 때에 다시 성전을 지을 테니까 우리가 이 재료를 잘 보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데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했다, 이때다 생각해가지고요, 그들을 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우리 집 좀 지으라고,
우리 집이 먼저라고. 그래서 판벽한 집, 사판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 같은 그러한 멋진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짓기에 빠른 사판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잘 회개하고 반성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고 부르짖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성전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유지되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이곳에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할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모든 일에 집중하고 열중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서종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양평 서종. 그곳에 가면 문호교회라고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문호교회에 가면 새롭게 현대식으로 지은 그 건물과 그 옆에 언덕에 조그맣게 벽돌도 아니에요. 개울에 가서 그 돌을 주워다가 지은 아주 멋진 그러한 예쁘고 아담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형제들과 부모님과 그 교회를 섬겼는데요. 봄이 되면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 겨우 내내 사용되었던 그 난로라든지 또 등잔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아버지는 닦고요. 형제들은 청소를 하고 형님 중에 일부는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페인트 칠을 칠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페인트를 지붕을 덮었는데 페인트 칠하다가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병원에 정형외과에 입원하는 게 형제들의 어떤 일례와 그러한 어떤 행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 교인들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 교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동네가 복을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서종이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월제일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죠. 근데 그 나무 지금 다 사판, 자기 집 짓는데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냐? 그러면 짓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나무? 가보니까 화석류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시가 잔뜩 붙어있는 참 볼품없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화석류 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고 종려나무 같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헌신입니다. 오늘 제7 여전도회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그것을 준비하면서 잡음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맞냐? 이렇게 준비해야 되냐? 저렇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종려나무와 그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화석류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거지만 보리떡 두 덩어리, 정말 작은 거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신월제일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장 4절 말씀, 한 장 넘어갑니다.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막상 백향목도 없고 또 대리석도 없고 많은 건축 재료가 없는 가운데 성전을 세울 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변에 더 큰 교회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갈렙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그 리더십을, 영도 그 력을 이어받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신월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확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신월제일교회로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사랑해야 될지 함께 묵상토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명준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사 목사님의 리더십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빛난 영등포 노예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 본이 되고 리더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과 항존 직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세 옆에 하나님 장로님들을 붙여서 하나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 10부장의 리더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온전히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오롯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여전도회와 남선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주님의 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그 일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늘 열린 문 교회 되어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열린 문,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